오늘 설교 목적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역 안으로 들어가 보여져야 합니다. 승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포도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실제 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공동체 영성 모임을 하셨죠. 그때 영성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역 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몸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적, 기사,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치유, 이런 것들,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땅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네, 십자가로 가시죠. 무리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어떻게 되시죠? 네,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시나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몸이 이곳에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 회사 일이,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지만 자녀의 어떤 문제나 자녀에 관해서 자녀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제주도에 계시지만 마음은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시는 그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 있는 것. 그렇죠? 네.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을 주님께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 잡은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이곳에 있고 공중에는 공중 잡은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하늘 보좌에,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가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가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제 되어져야 합니다. 출세상, 세상을 나가서 하늘 보좌에 가려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현실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당부하고 가셨을 거예요. 공동체 모임 때. 여겨라. 죽은 것으로 믿어라. 여겨라. 여기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죽은 것이 실제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 안, 믿음 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역 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 상태가 되어지면 노래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또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실제되어져서 하늘 보좌에 있다면 하늘의 안목으로 보여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가 실시간으로 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긴 축구를 볼 때가 있어요. 이미 경기가 끝나서 이긴 것을 볼 때 그때는 실제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이긴 것을 아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잖아요. 근데 퍼즐을 굉장히 막 100 몇 조각, 200 몇 조각을 맞추는데 그 조각 하나하나만 보고 맞춘다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근데 그 퍼즐 전체의 그림을 먼저 보고 맞춘다. 그러면 다를 것입니다. 그 안목이 달라지겠죠. 또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고 치면 그 친구가 어느 날 코끼리 발톱을 보았어요. 코끼리 발톱을 보고 아 이거는 코끼리야 라고 알고 있는 것과 코끼리 전체 어린아이들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큰 코끼리가. 근데 전체 그림을 코끼리의 모양을 본 후에 그리고 그 발톱을 볼 때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안목의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 또 하늘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 안목은 지금 제가 예화를 든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실제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에 대해서 우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에서만 우선 보면 5장과 27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 5장에서 보면 거기 쓴 저자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과 5장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또 포도원을 극진하게 보살피고 계신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5장에 제가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포도나무는 아무데나 심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진 산에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그 안에 있는 온갖 돌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돌들을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 최고의 질에 가진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심고 그것을 심고 나면 포도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을 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를 세워서 적들이 혹은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와, 저 포도나무가 나중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 포도즙 틀에 짜야지 하고 포도즙 틀까지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5장의 내용에서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거기에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들포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5장과 27장이 달라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울타리 전부 다 걷어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구름에게 명해서 너 비 내리지 말아라 해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27장에서는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 때에 맞추어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앞서 5장에서는 만약에 그 포도나무에 찔레와 가시가 생겨서 포도나무를 방해하면 그리고 대적하면 내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거야.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27장에서는 내가 그 찔레와 가시를 밟아서 모아서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면에 결실로 채워지는 것들을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네, 5장과 다르게 여기에는 이 들포도를 맺어서 쓸모없어 버린 포도원,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뀐대요. 이것은 왜 똑같은 포도원인데 하나님께서 5장과 27장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왜일까요? 앞서 제가 말한 예수님의 영역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안목이 열려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츰 보면서 우리가 알아갈 텐데요. 우선 이사야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먼저 심판에 대해서 볼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그날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거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앞서 26장에 보면 심판하시는 날에 얘들아, 너희들 내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방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거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애굽의 재앙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살려두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안에 숨어 있으라는 장면이 26장 끝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1절,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사탄의 속성이 여기 많이 나와 있죠. 교묘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꼬불꼬불한, 그리고 항상 속이고
이런 사단의 끝은 그 날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날 사탄은 죽고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중잡은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중잡은 권세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사로잡힌 일도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탄이 그날이 되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말씀해서 사탄이 없어졌어. 죽었어.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들어오는 생각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넣어주려는 많은 가치들, 소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겠죠. 사탄만 없어지면 우리는 아주 깨끗해지나요? 예, 우리는 이사야 1장 4절에서 우리의 본성은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내 속에 있는 자아,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 상처, 우월감 또는 열등감, 판단 이런 것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묻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지겠죠. 재밌죠? 재미없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무조건 봐줄게 이러시지 않죠. 심판과 징계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동일하게 있는데 그 방향과 끝은 완전히 다르죠. 살리는 방향이냐 죽이는 방향이냐 다릅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어떤 마음이신지를 한번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좀 다르게 치시고 또 견책, 꾸짖으시는 거죠. 꾸짖으시는데 적당하게 꾸짖으신대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엄씨잖아요. 제가 엄씨인데 엄씨의 한자가 엄마라 엄씨예요. 그래서 엄마라 엄씨는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양육해야 잘 키우는 거다. 이런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했다고 여기면 다 불러 모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 쫙 일렬로 서요. 그리고 종아리를 걷습니다. 바지를 걷어요. 걷고 회초리, 종아리에 회초리로 나무로 된 회초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라 엄씨라서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맞는 겁니다.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은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이게 작심을 하고 이번엔 제대로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세게 때려가지고 막 빨간 상처가 오래도록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형제자매들이 보면 첫째는 꾹 참으면서 울면서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아빠가 딱 회초리를 드는 순간 하고 때리지 못하도록 막 달려가서 그 회초리를 잡은 손을 붙잡아요. 저는 사실 맞으면서도 맞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몰랐어요. 이후에 보면 첫째는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남았고 이제 다 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처를 받았던 거고, 둘째는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아버지께서 이 매를 때릴 때 때리고 싶진 않았겠죠. 근데 그 힘 조절을 하고 계신 것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때리고 싶지 않지만 때려야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잘못된 신조로 때리기 위해서 힘 조절을 하고 계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꾸짖어 징계하시는데 적당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렇다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 죽도록 형벌을 받게 대신 죽도록 하진 않으셨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실제 그 안목이 열려져요. 그러한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복하며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들포도를 맺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노래할 수 있는지 우리 9절을 한번 볼 건데요. 9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꾸짖으셔서 포로로 가게 하신 후에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데 새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고 개역개정은 좀 어순이 좀 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라와 태양상이 다시 못한 것이라. 아멘. 예, 지금 보면 그 앞에 보면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꾸중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포로로 가게 되고 어떤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여기서 속함을 얻으며,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이 어원을 보면 방주 있잖아요. 노아가 가족이 있었던 그 방주에 역청을 칠해요. 그 표면에 역청을 칠한 것 같이 덮어 칠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대속제물의 피로 죄를 덮어서 가림으로써 죄를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우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날에가 나와요. 그날에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불러 모으신대요. 알곡들을 불러 모아서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깊이와 실제되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역한 믿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바로 이 그냥 교회, 거듭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중잡은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찔레와 가시입니다. 찔레와 가시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셔서 4절과 5절을 또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고 나면 또 확 풀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찔레와 가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외적인 해석을 주로 많이 하죠.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는 대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찔레와 가시로 보면 가장 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 힘을 의지하고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과 화친, 화목한 상태. 이것은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샬롬을 방해하는 찔레와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핍박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에 골똘합니까? 무엇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의식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 죄된 본성의 자아, 또 상처, 자기사랑, 우월감 혹은 열등감, 판단,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케 하는 죄의식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찔레와 가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서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요? 은혜의 길, 유일한 길,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곡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 처음의 마음, 그게 읽혀지고 보여지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출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중잡은 권세의 영향이 죽었을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보는 안목입니다. 최근에 남성들을 신방하면서 참 좋아요. 참 좋고 귀한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남성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도록 당부를 하고 가셔서 만나고 있는데, 한 초혼지기가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자기가 왜곡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나야. 응? 제가 해석하자면 원형의 아버지는 나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나란다 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런 음성을 들은 후에 펑펑 울고 나서, 그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당시에는 힘든 시간들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네 아버지인 줄 아니?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라 그러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대부분 떠올리고 그게 와닿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 하늘의 안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의 안목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 경험하신 분이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실 거라는 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존재, 물론 내 죄된 존재죠. 죄성의 존재인데, 죄성의 존재 이전에,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시각, 그 눈빛,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원형의 안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면 또 달라지는 것들이 내 자식만 자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내어청, 토보학교, 우물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여지면 얘는 내 자식이고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 아이도 내 자식으로 보이는 그 마음이, 내 친자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안목이 열리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나 판단, 이런 게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고 그것에 에너지 쓰는 게 오히려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품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이기심과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죽은 상태에서 주님의 안목으로 하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 넓혀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적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굉장히 지금 다들 지금
실제 보이는 머리는 작은데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은 머리들이 굉장히 커지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가 약간들 비대들 하세요, 대부분들. 근데 이 비대하신 이유가 머리에는 있는데 그게 실제 되는 것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게 될 가망성이 커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주님과 주님만을 바라보고 향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실제된 힘이 나와서 실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실제되어지고 보는 안목도 실제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실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하는 깊은 기도가 결국 내 안에 가시가 죽고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가 몸에 익어져 가고 자리 잡아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 시간 주님을 향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사시니까.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몇몇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남성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남성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실제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부어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아서 그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꼭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놓고도 기도를 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지, 공중잡은 권세의 영향을 그리도 받고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우월감, 열등감, 또 죄의식, 여러 가지 상처들,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상처는 깨끗이 나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지금 상처가 있으신 분한테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정한 마음,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내 안에 찔레와 가시, 여러분들 지금 다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 찔레와 가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 주님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름다우신 예수님 가리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회개하신 것들, 또 내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의 안목,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마음, 그 안목 감사로 받습니다 라고 하늘의 안목이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채워갈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게 있는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신 마음 소멸치 말고 끝장 보셔야 돼요. 끝장 보셔야 돼요.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기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 우상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밟겠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 내가 사단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속이는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겨서 회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기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의 안목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이 예수님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과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오른손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노래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